고난주간 뜻깊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십자가와 예수님의 눈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맨 가장자리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그늘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사람은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기 모습을 그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하는 것은 결국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분명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교활하게 할 수 있고 로마의 군인들처럼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그 군중들처럼 잔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내가 바로 그 조롱하던 무리의 하나였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찾아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그 그림 속 그늘에 피 묻은 손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찔림을 당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후 제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피조물인 대왕은 창조일에 대한 인류의 사악한 행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얼굴을 가렸으며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슬픔으로 인해서 가장 밝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빛바라기를 그쳤던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될 무렵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잔인한 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 같은 예수님의 절규마저도 곁에 섰던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엘리야를 부른 소리를 잘못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일부러 연장해 정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보려고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께 마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앞에서 행해진 이와 같은 각오할 만한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외침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모두 다 지불했다, 모두 끝났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걸려있는 모든 죄가 요구하는 대가들을 당신의 희생으로 직접 다 갚으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죄인이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아래 갇혀있던 많은 성도가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로 인류를 억누르고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휘장의 찢김은 사망과 죄의 찢김이요, 헛된 율법의 죽음과 찢김이요,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시고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됐음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열심은 세상에 참된 감동 대신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자고 외치자.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심히 무능하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여전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이 메마른 우리들에게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정 복음되며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 놓을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끝내 십자가의 공의를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이 진리의 작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는 법정에 피소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범죄자에게 죄목을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한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증서는 죄수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할 때까지 죄수의 감방문 앞에 걸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증서를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 죄수가 모든 죄값과 형을 다 치르게 되면 그 법조문을 쓴 증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서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죄의 증서가 곧 사면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우리 앞에는 모두 법조문으로 쓴 죄의 증서가 걸려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밤낮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걸려있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을 다 걷어 자신의 몸에 직접 붙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르짖으시며 모든 인간의 법조문으로 쓴 죄의 증서를 사면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요구하는 대가를 주님이 직접 다 갚으신 것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에 빠져 깊은 차책에 시달렸던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항목별로 일일이 기록해 두고 그것을 살피고 계시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들을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음을 발견한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증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는 더 이상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서에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혈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를 더욱 알아나가는 뜻깊은 고난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도의 큐티 동행,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송재호 장로의 큐티의 동행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합본을, 리브가에서 만일 창조를, 수화영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